기도 올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남은 종들 다 되도록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명의 기름 부음의 성령 역사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영을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사오니 우리 예수님 대언기도 들으시는 아버지여, 우리 약속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나이다. 다 이루어지되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성취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이여, 오늘도 대언기도 믿고 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강권으로 댕겨주시고 밀어주시사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완전 무장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고쳐서 창조하시고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은 본론적 계시로 들어가는데 천국 교회 강경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본부가 하늘나라 천국, 사도 바울이 가서 본 셋째 하늘, 하늘 본부 교회,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 핵심이, 제목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 가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마태 7장 2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과 예언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이리 올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하시고 20장에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인데 그 방법론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이방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모세 역사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출애굽 역사고
신약에 와서 모세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사명이 유월절 양의 사명인데 연대도 같아요. 400년.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이 신약에 와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 스룹바벨 구약의 성전 문을 닫고 종교 암흑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육적인 선민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말 안 들으니까 문 닫았어요. 교회 문 닫고 하나님 홀로 계시는 거예요. 400년. 그래서 구약과 같이 400년 되니까 세리와니가 엘리야로 왔어요. 그래서 마태 3장에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내 뒤에 능력 있는 분, 창조자가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자기 타작마당에 키짝을 들고 왔는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다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래 역사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대로 끝을 맺는다.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 4장 1절에 그렇죠? 이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가 보니 밤모섬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을 남겨뒀다가 AD 95년경에 예수님이 요한을 불렀어요. 이때 요한은 지금 정배생활 합니다. 귀양생활 하는데 밤모섬에서 그래서 왜 부르십니까? 그 목적이, 부르는 목적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려고 불렀다. 그래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게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위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위의 걸 알 수가 없고 이미 에덴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는 모르고 저주받은 세상만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강야라. 이 세상 강야 세상이라. 강야 교회, 강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율법을 걸머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다 흘려서 산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 이제 닦을 때까지 동방 닦을 때까지 천국 복음에 가면은 세상 끝이 난다.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첫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서론에서 1장에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본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또 애국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근데 밤모섬에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사도 요한은 쓰러졌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세고 위험이 있고 무섭고 겁나고 심판의 주님이라. 그래서 덜덜 떨고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일어나서 보고 듣는 것을 기록했는데 4장에서 이제 본론적 계시로서 성령이 감동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는 하나님 보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지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만왕의 왕, 땅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늘에서는 성부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모양새가 하나님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가 두 가지 색깔이 나요. 모양이 벽옥이다. 벽은 푸르다. 푸른 색깔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색깔은 붉은 보석 색깔, 홍보석 색깔이 나타났어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무지개는 이제 창세기 나타난 대로 노아에게 약속으로 이제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무지개라 했고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푸른 보석, 무지개 모양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24명이 있는데, 그 보좌에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거룩한 옷을 가르치는데, 이 땅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장로님의 사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얼마나 보좌가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옷도요, 흰옷이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백이민족이라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명절 때 꼭 흰 두루마기, 흰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제사장 옷은 흰옷입니다. 세마포.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늘 본부에서 번개는 진노를 가르치죠. 천둥 번개 치면은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름이 보아내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줬죠. 하늘에 보좌의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초림의 내용을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좌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고 오순절에 성신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끝까지 갔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심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 음성, 내성이 나는데,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그 7 등불은 5장에 보면 7영, 7뿔, 7 역사는 완전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스가랴 4장에도 순금등대는 7 등잔, 또 7 간, 그래서 감람나무 2나무, 기름 발리운 종들이 모여서 어둠을 밝히는 순금등대, 또 보여주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25장에 정금등대를 만들어라. 모세야, 정금을 쳐서 7 등잔 만들어라.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밝히는 순금등대를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 포면적이고요. 그다음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파란 색깔, 푸른 색깔이죠. 그게 보좌 앞에 물 색깔.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전에 이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이 땅은 혼돈과 공허감이 깊어졌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 궁창이 나오라. 그리고 궁창이 이제 이 땅하고 하늘 궁창하고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궁창 위로 올리고 작은 물은 오대양이 됐죠. 그리고 셋째 날에 묻이 물에서 나오라. 그래서 육대주가 나왔죠. 그렇게 하늘 위에 많은 물이 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육대주가 물속에 다시 잠겼다. 그래서 방주를 탄 노아만 살고 1년 후에 나와보니 사람이 다 죽었더라. 그 하늘에 이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 7영이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또 네 생물체가 있어요. 그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사야도 6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는 스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로 스랍이나 생물이나 또 에스겔 10장에는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 그건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갖춥니다. 그래서 네 생물체가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저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먼 데서도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통찰력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생물체의 그 모양이 네 가지인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해석이 오기를 네 생물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인데 사자 같다는 것은 산짐승을 지배한다. 그렇게 삼라만상을 만드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도 요한도 처음 봤어요. 이 보좌를 보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은 산짐승을 지배하고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가축을 지배하고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공중의 새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통찰력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능 전지전능 그렇게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좀 보고 갑시다. 에스겔 1장에 보시면은 주전 500년 전에 정확하게 570년 전에 에스겔이가 하늘 본부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즉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4년에 에스겔이가 두 번째 잡혀갔어요. 597년에. 그러면은 세 번째 또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는 것을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에스겔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나고 비치고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분이 심판할 예수님 모양이 빨개요. 홍보석이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이라. 아담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여기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대표가 사람의 형상 같은 생물이 먼저 나타났어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렇게 영천이 있게 천사는 영입니다. 영체입니다. 우리 같이 육이 아닙니다. 그렇게 각각 얼굴이 4개인데 한데 뭉쳐진 얼굴이 우리가 직접 안 보고 글씨로 기록한 걸 보니 자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다리는 곱고 날개가 있는데 다리는 수직이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소발은 갈라졌잖아요. 말발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별된 신이라. 그래서 송아지를 종으로 사용합니다. 그 제사도 송아지 제사 받으시고 말은 제물이 안 됩니다. 양도 발이 갈라졌고 염소도 발이 갈라졌고 그래서 발이 갈라졌다. 또 마강한 구리 같이 빛나며 구리를 불에 넣으면요 누런 빛이 나요. 구리 빛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놋뱀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의 대가로 불뱀이 깨물었는데 그 불뱀을 잡아서 장대에 달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맡아 주신다는 것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 그래서 구리, 마강한 구리 같이 빛나는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스타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전부 6개인데 7은 완전수고 6은 하나 모자라니까 복종하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날개가 서로 붙어 있는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내세 앞에는 사람 얼굴이고 내세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사방으로 얼굴이 4개인데 이 땅을 다 살피고 통찰하신다는 뜻입니다. 통치하시고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참신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만 조물 주지 그 외에는 천사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은 내 생물체도 따라서 움직이고 또 내 생물체는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몸을 가리웠어요. 얼굴도 가리우고 사람들도요 높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입을 가리우고 손으로 또 시집온 색시가 시집 식구들 볼 때마다 이빨을 안 보려고 그런지 입을 가리워 이렇게. 그죠? 그 누구한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사람이 높으신 분 만날 때는 이렇게 입을 가리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래요? 부끄러움 나타날까봐 그런가? 그 내 생물체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간다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 절대로 멈춘다거나 뭐 꼬불꼬불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사 27장에 배움은 꼬불꼬불 리워야단이잖아요. 바다 용인데 이건 거짓말쟁이 꼬불꼬불. 그러니까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본부 교회의 모양이 엄청 빠르다. 요즘 뭐 이 땅의 빛이 뭐 빠르다 하지만은 빛보다 더 빠르다. 번개 같다.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에스겔이가 옛날에 생물을 봤는데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그래서 사람이 구르마를 만들고 니아카를 만들고 자동차 만들 때 성경 보고 만드는 것 같아. 바퀴를 보고 만들었어. 바퀴는 동그랗지요. 그 잘 돌아간다고요. 만약에 자동차 바퀴를 삼각형으로 하면요, 자동차가 털끄덕 안 되겠죠. 동그래야 원이 돼야 잡음 없이 소리 없이 잘 돌아가지. 우리도 이 하늘 본부를 보고 그대로 좀 배워야 됩니다. 교회 하는 일은 잘 돌아가야 되지. 턱끄덕 그 이유를 붙이고 원망을 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라는 이 계시가 묵시가 지금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마귀를 따라가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니 하늘 본부에서 화가 나서 불 같은 단새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생물이 움직이고 신이 움직이면은 생물이 막 무조건 따라가고 번개같이.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뜯어 건치려고 바벨론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3번을 쳐서 다 죽이고 스룹바벨 제단을 다시 건축했다고요. 그래서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렇게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본 하늘 본부에도 내 생물체는 눈이 가득하고, 에스겔이도 보니까 눈이 가득하고, 또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한두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늘 본부를 보고 배워서 잡음 없이 한 사람같이 이렇게 섬기란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면 내 생물과 바퀴도 같이 움직여준다. 그럼 자동차 바퀴 빠지면은 못 가잖아요. 그렇게 내 생물체를 앞에 놓고 역사한 하나님은 바퀴도 붙여줬다. 바퀴가 돌아간다. 그래서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우리 사람도,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의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떨면서 자기를 감추면서 삼가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칼은 칼마스 같은 놈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바보지. 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엄청 더 크고 많습니다. 예? 우리 눈이 너무 부정확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세상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천년이 없다, 어떤 목사는 있다 이렇게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말 못하고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의 눈은 이루어진 십자가도만 전하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십자가만 전하면 자기 사명 다 하는 건데, 시건방식에 주지도 않는 남의 사명 계시록을 덜먹거리니까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을 대부분 목사들은 그걸 막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막이고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으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백마는 예수라 그래요. 그 벽자가 흰 벽자인데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뭐 또 이기려고 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보좌에 갔다 왔느냐. 네가 하늘 본부교회를 받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는데 십자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심판의 책을 넘겨줬다.
그게 계시록 5장만 알았다면 헛소리 안 할 낀데 계시록 5장을 몰라가지고 6장의 흰말은 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판가름이 나지요. 예수님은 유월절로 이기셨고 또 재림 때 초막절도 이겨야 된다. 용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두 번 이기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에 끝났다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막이락하면 예수님 이제 흰말 타고 오면요. 나보고 막이락하면 다 모여.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조용히 제일 앞장서야 돼. 그래가지고 김상배 목사 뒤에 줄을 주워가지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아담도 잘못하고 내가 쫓아내서 죽였는데 너들 그냥 같아? 야 1000년 동안 지옥 갔다 오라 하고 보내버려. 아이고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지옥 간다. 네?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지요. 아담은 지옥은 안 갔어. 그래도요 예수님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내가 대신 죽어서 살려야지 하고 양 잡아서 껍데기 입혀주니까 지옥 안 가고 그냥 천국 가 있어요. 예수 공로로. 예? 근데 가인은 지옥 갔어. 가인은 양을 안 잡아 입혔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고의적인 대적죄가 아니고 여자 말 듣고 넘어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남자가 참 불쌍해. 여자 말 듣고 자빠졌어. 여자가 참 아주 간사하지. 조금 이상해. 그쵸? 좀 남자보다 마음이 이상하지요? 좀 그런 독한 마음이 있어. 이상야릇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는 척고지 듣고는 남편한테 물보지도 않고 그럼 물어봤다면 아담이가 그건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데 뭐 죽을까가 어디서 죽을까가 그 했을 텐데 그렇게 여자가 남편한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가지고 뱀의 말을 따라가서 뱀의 하수인이 됐다. 그래도 아담의 갈비뼈 봤으니까 아담이 책임을 져서 그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한 것을 약해서 넘어졌지요. 그 우리도 죄를 짓는데 약해서 넘어진 죄는 예수님이 도매금으로 다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 때에 가지고 난 원죄의 본질도 예수님은 다 야곱을 택할 때에 다 같이 책임을 졌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 부활해도 육체 부활이거든요. 부활해. 육이 부활하지 영이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예? 성경에 부활하면 육이 부활이지요. 영이 부활, 영은 불멸이 불멸. 한번 영은 형성해서 태어나면은 불멸이라니까 없어지질 않아요. 그 육은 선악과로 죽었다 부활하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가 되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 본부에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늘나라는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또 하늘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보여준 것이 에스겔 1장. 근데 이제 여기 26절 보면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푸른 보석인데 사랑을 가르치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삼위일체는 그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사람같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른손이 있고 하나님도 눈도 있고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쇠가 달았다. 그래 불에 구운 구리 같다. 불에 넣은 구리빛 같다. 단쇠, 진노, 홍보석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그 재림 주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 시대 사랑 베풀었지 제일 큰 사랑을 심판 때는 제일 큰 노를 가지고 진노 심판 그래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를 390년 아수르에게 막 붙일 때에 아모스를 보냈어요. 또 호세아도 가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서 계시네요. 잘 봤다.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이 다림줄 심판의 책은 이스라엘 성소를 심판하려고 그래서 10지파가 아수르 칼에 잡혀갈 것이다. 근데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듣기 싫다. 듣기 싫어. 하늘 본부에 아모스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주는데 아마사 거리 제사장이 보기 싫다 하니까 네 부인과 왕후와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 죽는다. 창기가 된다. 심판을 다림줄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스가랴 4장에 어둠이 세상을 덮었을 때 구이사 순금 등대의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 손에도 다림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다림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그 심판 권세를 우리 구이사 재단에 주어서 이 말씀을 성취시켜서 14만 4천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여기 심판의 예수님이지 사랑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은혜시대 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하늘 본부 교회 내용 모르고 그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사도의 그 메시지만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설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알려주면요 그건 이단에 그럽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그 이철신 목사님이지 주일날 아침 7시에 꼭 설교를 해요. 어제도 그런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계시록을 말하든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면 그건 100% 이단이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의 설교를 하면서 재림의 날짜는 알면 안 된다 해. 왜 그러냐? 아버지만 안 돼. 아들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 적도 있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했지요.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는 아직도 메시아의 일도 다 안 마쳤는데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니 내가 오는 것은 지금은 나는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 그런 설교인데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인 줄 알고 하면 오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는데 그 후에 된 일을 몰라가지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 받았지요,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 책에 빠진 것이 없지요. 그 다니엘서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자세히 볼 때에 예수님이 땅에서 제자들과 일문일답한 거요. 제자들이 너무 철부지하고 썩어서 그렇게 대답했지 참말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신데 당신의 재림 날짜를 모르고 계셨을까? 책을 받았을 때만 알고 그전에는 몰랐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니죠? 땅에 계실 때도 알고 계셨죠? 근데 상대방이 물을 때에 너는 내가 살아서 재림할 때 너는 그때까지 2000년 살 수도 없는데 알 필요 없잖아. 너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데 상대방에 따라서 답을 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지 않고 회복 언제 시킵니까? 회복 주세요. 뭐 하러 왔는데요? 회복하러 왔는데 지금 어디 가신다고 여기 서 계십니까?
물어봤거든. 그게 예수님 답을 또 줬지요. 아,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성신을 보내거든 내 증인만 돼. 가는 데가마다 예수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한 사람 남겨놨다가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사도가 다 죽은 후에 요한아 이리 와봐. 반모섬에서 지금 영장생활에 형부소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 올렸어. 이리 와.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희에게만 보여준다. 1대1로. 그렇게 창조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야곱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맡은 일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장은 하늘 본부교회들 우리도 직접 봤으면 좋은데 그렇겠죠? 이건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지금. 에스겔이가 보고 쓴 것을 읽어보고, 이사야가 쓴 것을 6장에서 보았고, 근데 제단에 숯불이 와서 이사 입을 찢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시범을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양이 단세 같다는 것은 심판의 예수님, 허리 위에도 허리 밑에도 단세 같다. 그리고 28절에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무슨 음성이 들렸냐?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지금 교회가 패역이 됐어요. 58년부터 흑암이 덮여가지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기독교는 재림 예수를 배반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배반한다니까요. 왜요? 몰라가죠. 아담 헤아가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잖아요.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먹지마 하는 선악과를 먹고 배도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담을 구원했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 무너졌듯이 모레아산,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도 제2 에덴 동산인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칼에 무너지는데 그때 그들의 신앙생활이 패역한 백성 배도자란 거예요. 그럼 지금도 기독교가 하나님 볼 때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WCC, KNCC, 이방종교, 다신론, 다원론으로 배도자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고의적으로 하는 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양떼들은 모르고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그 10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렸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말 안 듣는다. 교만하다. 자기 고집만 부린다. 여러분도 얼굴이 뻔뻔할 때 있죠? 예?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얼굴이 뻔뻔하다? 보들보들한데. 껍데기 말고 속 얼굴이, 속 사람이 뻣뻣한 것이 교만해가지고 건방지게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좀 밟으면 조금 밟히면 괜찮은데 시원한데 왜 밟리냐고 막 떠들고 말이야. 그게 이제 아직도 뻔뻔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얼굴이 뻔뻔하다. 또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이렇게
본부의 뜻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어요. 그 10장을 보면 두 번째 또 나타났어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쭉 말씀하시다가 또 에스겔 10장에 또 보좌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에스겔이가 지금 제사장인데 가는 베옷을 입었는데 가라사대 너는 그룹 몇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이 숯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성읍 위에, 예루살렘 성읍, 그렇게 예언하란 말이죠. 바벨론에 잡으러 온다, 세 번째 온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두 번 잡혀갔으면 됐지 또 뭐 세 번 옵니까? 그래 안 믿어. 그래서 에스겔이가 마음이 타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를 왜 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까? 그래서 선지의 마음은 항상 조급하고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남 살려보려고.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여기는 그룹이지요. 그 일장에서 생물이지요. 같아요. 이 그룹이요,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본부의 스랍, 생물 그룹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 연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징인데 구름은 약속의 표징이고 연기는 진노를 가르치고요. 자,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 네 생물체 그룹들이 에스겔에게 주는 거요. 불을 손으로 움켜서 줬어요. 그런데 에스겔이가 그 받은 불을 예루살렘에 다 외쳤단 말이죠. 이 많은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룹이 생물이죠. 같다 이거죠.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룹이구나. 내 생물인데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곡개 앞으로 행하더라.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참 부끄러워요. 순종 못한 게 많어.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그룹 스랍들은 이렇게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도요. 임금이 부리는 종이 있어요. 내시가 있어요. 그렇죠? 내시는 임금 앞에 얼굴을 들어요. 얼굴을 숙여요. 45도 각도로 숙여야 돼요. 그렇게 내시는 몇 년 그 종사면요 곱사가 될 것 같아. 완전히 막 불구자 같아. 왜? 항상 서지 못하고 이렇게
등을 들고 임금이 가면 쫄락쫄락 일부러 이렇게 흔들면서 예쁘게 걸어야 되지 덜컹하면 안 되거든요. 임금이부터 예쁘게 보여야 되지 임금 눈에 밖에 나면 쫓겨나거든요. 응? 임금이 아주 잘 보이려고 예쁘게 꾸미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들고 세일이 이다리지 하고 그러니까 쫓겨나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 쫓겨나야 돼.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가서요.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밤낮이죠? 밤낮. 계속해서 거룩하다 하는 거요. 예? 거룩이란 것은 구별인데요. 소발같이 갈라졌어. 구별. 마귀와 하나님은 다르다. 참말과 거짓말은 다르다. 그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자요 심판자요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보십시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장로도 생물도 다 경배해요. 거룩한 하나님. 그 우리 땅의 교회도 하나님 경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십자가는 아멘하고 세일은 일하라 해? 예? 안 되잖아요. 세일도 하나님의 세일이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십자가고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인데 다 아멘이지. 율법을 믿는 강력교회는 십자가 예수를 이다라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아주 만무보다 거짓되다. 인간이 참 못됐다. 사람이 제일 못됐단 말이에요. 들에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는 거짓말 없이 날씨만 따뜻하면 꽃이 피고 웃고 앉았잖아요. 꽃이 웃고 있죠. 그 꽃이 웃으니까 사람도 꽃 보면 웃잖아. 그렇죠? 뱀 보고 웃는 사람 봤어요? 뱀 보면 징그럽고 때려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려야 된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면류관은 상급이거든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다원론을 말하고 귀신도 구원 준다, 불교도 구원 준다, 알라도 신이다, 예수도 신이다. 왜 오늘 목사님들 헛소리 하느냐 할게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요? 그게 꼬불꼬불이 들어갔어.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늘 본부에서는 그건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잔소리 말고. 그런데 면류관을 다 벗어놓고는 하나님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쓴 사람들에게만 씌워주세요. 그렇게 만물이 주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주님 뜻대로 쓰면은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면류관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면류관 받아 쓰려면은 내게 주신 만물을 주님 일에 동방 역사에 세일 전하는데 부흥을 시키고 우리가 순종하는 내 생물을 보고 배워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순종해야 되지. 그럼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이사심 싸가지고 나가서 이사 가서 분리한다면요 그건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본부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본부교회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머리에서 우리 사람 머리가 몸의 중심이거든요. 몸의 본부는 머리요. 육군 본부는 저기 있어요. 해군 본부, 공군 본부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반 대통령이 그래서 행정수반, 머리 숫자, 그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예의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못해요. 그 다시 연은 이단이요 하면요. 그러면 배락이 난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 본부를 보고 오늘 아침 많이 배웠습니다. 무조건 복종이다. 근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종을 세워 썼는데 종이 아무리 불구자가 되고 안진배가 되고요. 소아마비가 들렸더라도요. 종은 종이야.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 아시죠? 종의 목소리 청정하면은 권 준다. 안 준다. 준다. 종의 목소리를 청정한 자 누구냐 물어봤어요.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사야 말을 듣는 사람은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도 너희들은 이 이사야 불을 밝혀가지고 그 속에서 편안히 보호받는다 했어요. 그만 적읍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큰 복을 알려주셨나이다. 하늘 본부의 본부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또 옛날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본부교회, 이사야가 본 본부교회, 모세가 하나님을 산에서 직접 만나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제 통치자로서 삼라만상을 통치하실 때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 에덴을 찾아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아담같이 다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님같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깨닫고 순종해서 남은 여생은 후회 없는 삶을 살 때 항상 기쁘고 즐겁게 만족하게 세상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부에 인정받아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 새롭게 될 때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끔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